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늘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도 말씀 17절에 하시지만 너희의 구속자시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인식,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죠.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 그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그냥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심, 오늘의 일하심, 또 장차 일하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또 어떤 기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해진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라는 말씀을 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한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 깨달음이 있어 믿기도 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 어떤 유익하게 하신다. 이게 유익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돌이켜 그대로 살면 이게 바로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길.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마땅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깨닫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이 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냐?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한 것처럼 청지기의 삶에 대해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청지기고 또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인도하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처럼 이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길이 어딘가, 내가 마땅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내가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런 부분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익하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다, 이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길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보면 88절에 유익하도록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잖아요.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앞에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유익한 길을 걸어갔더라면,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순종했더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평강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바닷물같이 바다 물결같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함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강물이 흐르는 거 어떻게 돼? 강물이 마릅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강물은 말라요. 시냇물은 말라요. 어제도 지방을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세상에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삭바삭 말라버렸어요. 물고기도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더라고 아니라 물고기가 없는 거지 뭐. 그렇게 가물었더라고요. 그런데 강물은, 한강물 마르는 거 봤습니까? 한강물이 말랐다면 뭐 난리 나죠. 그 정도라면. 근데 평강이 강물처럼 흐른다.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임하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유익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할 때,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평안해져요. 법을 놓고 우리가,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면 불안해요. 근데 법을 지키면 평안해요. 이게 단순히 자동차 운전 하나만 해도 그래요. 속도를 지키고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평안하게 천천히 다니면 카메라가 있거나 말거나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평안히 가면 돼요. 근데 냅다 과속하다 보면 카메라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확 속도를 줄여야 하고,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법규 하나도, 요즘 뭐 횡단보도 신호를 강하게 이렇게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만 지나가면 바짝 괜히 신경이 더 쓰여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평안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그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은요.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또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이 끊이지 않는, 후대가 계속 이어지는 복. 이게 유대인들의 복은 그렇잖아요. 후손의 번성이 유대인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번성의 복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에게부터 주신 복이 바로 이런 복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복, 번성의 복, 형통의 복이 더불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뭘 말하냐? 아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 평안이 오고 번성이 있고 형통이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은혜와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돼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죽음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 상태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이게 영의 죽음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막힌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변성을 누리고 범사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건데, 잘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가까워지는 게 끊어지지 않은 게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이 관계를 끊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맺어지는데, 그 순종의 모범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 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이 언약의 성취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삶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약속된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안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지면 그 해방되어진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알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랑한다, 제가 기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자랑케 하시고 복된 간증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를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이게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절기를 지켜라, 감사해라. 이게 다 무엇이냐면, 그게 되려면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림 속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에섬튼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때 베델의 제단을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형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걸 너가 기억하고, 그래,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니까 야곱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그랬지, 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우상 제거해라, 옷도 갈아입어라, 이래가면서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원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와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내가 준 걸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은혜 준 거야, 너에게 내가 이 복을 준 거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해주고 이걸 알아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을 여러분들 말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기쁘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해요. 믿음. 근데 믿음하고 어제 새벽에도 말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게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순종으로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 또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기쁨 이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오늘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헤아려 보는 거고 아 그래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생각하자는 얘기자 늘 말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나 혼자만의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열정, 바울의 열정이라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엔 기억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이 출애굽 때잖아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오는 40년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만 말씀하고 있지만 반석에서 물만 내셨습니까?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호해 주시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에서만 그랬냐?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은혜 주셨고 가나안은 기가 막힌 젖과 꿀이 오는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 우리 광야 같은 세상길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은혜를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거고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앞에서 했으면 내가 좀 뭐라고 그랬을 텐데 아니 다른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는데 11절 내가 왜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좋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누군데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사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구체적으로 헤아려야 돼요. 그냥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냥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러고 그냥 싸잡아서 추상적 그림을 그려버리니까 우리의 감사도 그냥 추상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늘 아침 말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눈 떠서 침대에 걸터 앉으면 이 아침에도 지난밤 평안에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건강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거.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아기 낳으면 제일 먼저 뭐 본다고요? 아기 낳으면 뭘 본다 그래요? 뭐 다 다르겠지. 손가락이 5개인가 발가락이 5개인가를 본대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날을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무엇을 짚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만물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봤습니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며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사했을 때 거기 누림도 구체적인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들은 얘기 뭐 한 것만 그냥 추상적 그림만 그리니까 누림도 추상적인 거지 실제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 출애굽하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쪼개어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기쁨이 와요. 구체적인 즐거움이 와요. 구체적 누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냥 그러고 끝나지 말고 어떤 은혜, 어떤 사랑,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악인이 누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거죠. 이게 죄인이고 악인이지 않습니까? 저들에겐 평강이 없다. 앞에서 말한 평강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로 인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